이제 오늘 사사기 19장을 좀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17장서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혼란 속에 있는가, 그 혼란을 얘기했다면, 이제 19장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까지 절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담고 있는데, 그 기록 자체가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너머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밖에 없다, 한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사사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오늘은 가능하면 19장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다는 말은 정치적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틀림없는 왕이셨으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옳게 왕 대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 자, 그 부재는 뭘로 시작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첩을 맞이했어요. 누가? 레위 사람이. 그러면 레위 사람은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직무로 자리매김되어진 인물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33장을 좀 볼까요? 신명기 33장.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레위를 성경은 주의 경건한 자로 설명합니다. 맞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다음 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 형제를 모른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래요. 보지 못했다 그래요. 자녀마저도 내가 모르겠다. 이 얘기는 인간의 어떤 폐륜적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신의나 의리나 혈통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 너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배치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일소하는 직무를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레위 지파의 직무예요.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단호하게 그 직무를 감당했던지 앞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형제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뭐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래서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 지파가 일생을 통해 맡은 직무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일생을 통해 부여받은 직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 만나는 한 레위 사람은 율법의 수호자여 언약을 지켜야 되는 선봉에 세워진 자가 선봉에 세워져서 계속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띄워주세요.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큰 책의 첫머리가 낯선 족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의 족보인가 하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의 족보예요. 엘가나는 누구의 남편이 되냐 하면 사무엘의 아버지요 한나의 남편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구속사적으로 다시 설명한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역대기에 보면 이 족보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어요. 세 가지로. 첫째, 레위 지파예요. 두 번째,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그 중에서도 너 찍어가지고 찬양과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당신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에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찬양대원으로 평생을 살아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삼중직 직무를 맡은 가문입니다.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찬양대원이에요. 이걸 이제 흔히 우리네 쓰는 말로 성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 아들이 또 이 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저 양지 총신신학대학원에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뭐 그 정도 이상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문맥을 따라서 다음 구절을 보면 매우 불편한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 감이 이렇게 확 안 들어오죠. 제가 좀 리얼하게 어감을 살려서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에게 첩이 있었으니 보다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사사시대, 이 시대의 배경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레위인이 뭘 맞이했어요? 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상내적인 아무렇지도 않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율법의 수호자의 선봉에 세워졌던 인물이 율법을 부수고 다니는 역할로 19장 전체를 도배를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 첩이 또 행음을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이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다정하게 말하여
집 떠난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그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처갓집을 간 거죠. 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첩이라는 관계는 정식 부부가 아닙니다. 관례상 그런 존재들이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지만은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모호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호함 속에서 일어나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신앙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다. 신앙은 all와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가 신앙생활의 속성입니다. 그 원초적인 그림을 어디서 만나냐 하면 우리 같은 쇳덩어리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전 존재를 십자가에다가 걸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신앙은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어디서 경계선에 있는 인물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경계선에 서 있다가 어느 쪽에 내 이익이 입맛이 맞아지느냐에 따라서 쏠림 현상을 갖습니다. 뒤뚱뒤뚱거리다가 이 모호함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내 삶의 언저리에는 그런 모호함, 양쪽에 발을 딛고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는지를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자, 목사님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자,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3일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환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극한 환대가 이 집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넷째 날 아침에, 또 8절을 보시면 다섯째 날 아침에 계속 붙잡으니까 계속 머물러요. 뭔가 이 환대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환대는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뭔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장인의 딸, 이 첩이 생계형 기생이 아니었겠는가, 첩이 아니었겠는가, 필레게쉬라는 표현을 써요. 생계형 첩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몇 절로 넘어가시냐 하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있었어요. 9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계속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여러분,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부스는 당시 이름이 여부스였고 그 훗날 역사가 흘러서 뭐가 된 장소란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이방 땅이었어요.
여부스가, 또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이. 그런데 훗날 이 지역이 점령되고 이스라엘에 편입되면서 거기에 예루살렘이 앉게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11절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함께 동행했던 종이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제 레위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저 어르신, 주인님, 현실적으로 지금 더 길을 가다가는 낭패를 겪기가 딱 쉬우니까 우리 여부스 지역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고 다음 우리의 목적지로 길을 떠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거절의 명분을 잘 보세요. 12절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네, 안 된다. 거기는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이방 땅이기 때문에. 야, 참 여러분, 인간이 종교심만 깊어지면 삶은 개판이어도 종교적인 껍데기는 그렇게 붙들고 싶어 해요. 그 형태를 껍질임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거나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종교적 열심이에요. 지금 자기의 행로는 이게 옳은 행로입니까? 옳지 않아요. 그런데도 종교적 껍데기를 끝까지 붙들고 싶고 명분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 머물 수가 있느냐? 안 된다. 더 높은 죄를 지면서. 자, 성경을 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여기는 자기 나라 지파 백성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자,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살던 곳이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거기 도착하니까 마침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껌껌해져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5절.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우리 찬양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람들이 훤히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큰 성읍거리에 앉아 있어요. 레위 일행들이 누구도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15절이 마무리됩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뭐의 부재를 고발하고 싶은 걸까요? 환대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환대법이 부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대법의 부재는 뭘 고발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헤세드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환대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도록 하는 것이 환대법입니다. 특별히 나그네 환대법은 어느 정도 이들에게 중요한 율법인가 하면 그 마을에 낯선 나그네나 행인이 들어왔는데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한다? 마을 전체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숙을 해요. 야곱이 성경에서 최초의 노숙자로 등장을 합니다. 돌을 베게 하고 산등성이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야곱을 맞아줄 환대의 공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철저히 홀로 된 시간. 그때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환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공간에는 큰 내거리에 한 무리가 어쩔 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를 자기 집으로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뭘 부재하는 거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부재는 말씀의 부재로 이어지고 말씀의 부재는 헤세드의 부재로 결실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 노인은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흘러온 인생의 여정이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이 간략한 기록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어디와 살고 있습니까?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 땅에 흘러 들어와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을 분배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분배받았죠. 근데 거기를 지금 내버려 두고 더 좋은 데는 없을까 해서 찾아 흘러 들어와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현장이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공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분배를 하나님의 복으로 유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흘러온 걸로 봐서 인생의 생리상 더 나은 것은 없을까? 내 눈에 더 보기 좋은 것은 어딜까? 흘러 오다가 지금 베냐민 지파 땅에서 논밭 일구고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인도 결국은 누굽니까? 나그네예요. 그렇죠? 이 노인도 나그네예요. 근데 지금 나그네를 지금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철학적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7절, 17절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거 나그네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지금 피차가 서로 나그네인데 당신들은 여기 길 한복판에서 왜 이렇게 우두커니 이슬을 맞아가며 서 있습니까? 당신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누가 들었어야 될 질문이에요. 노인이 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요? 노인도 인생의 먹거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복을 차버리고 여기까지 흘러와 살고 있어요. 나그네로. 그 나그네 눈에 또 한 무리의 낯선 나그네가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질문은 우리 인생이 피차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 깊은 철학적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이제 레위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8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성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원래 문맥상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 거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또는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래야 요 볼륨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를 여기서 심각하게 과대포장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열성을 가진 인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든 자기 존재를 수식해서 과대포장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거나 환대에 응하도록 설득하려는 깊은 종교적 의도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보면 명함들을 주고받아요. 근데 어떤 분 명함을 보면 앞뒤로 장난 아니에요. 예? 그것도 막 이따만한 글자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청파동에 그 유명한 큰 교회 3.1교회 담임 목사 겸 미셔널 신학연구소의 이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헤세드 법인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송택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릴수록 과대포장이 많아요. 여러분 구린다는 말 알아요? 예? 근데 담백하게 그냥 인간과 인간대로 저 송태근입니다. 그러면 누가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저는 명함도 안 갖고 다니지만 어떤 명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얼굴이 명함인데요, 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걸 다 내포한 자기 수식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낯선 거리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고 안심을 시키고 하룻밤이라도 유익을 취할 그런 표현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찌질함과 못남을 뛰어넘어서 이 레위인의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 네 말대로 정말 아버지 집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중의적 의미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당연히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과 명분을 팔아서 자기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수식어였지만 하나님은 날카롭게도 본심을 담아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제발 하나님의 집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팔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결국 그 끄트머리에는 자기의 속내와 탐욕과 이익을 감추어 놓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로 건너뜁니다. 22절. 자, 우리 윤 목사님.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참상입니다. 거기도 창세기 19장이에요. 여기도 19장이고 너무도 그 데칼코마니처럼 딱 마주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기브아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 끔찍한 소돔과 고모라의 재현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가는 동성애와 음란의 영이 임해서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넘어서는 끔찍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역사는 깊어갈수록 죄악의 구정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려내는 책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절대 희망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 외엔 역사는 답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절대 우리의 뇌리 속에 떨구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미친 짓을 합니다. 끔찍한 짓을 합니다. 자, 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절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왜 미친 제안이라고 제가 거칠게 표현을 했냐 하면 종교 지도자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리고 남의 첩을 비록 첩의 신분이지만 생명의 존재 아니에요. 수단화시키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제안이 왜 터져 나왔는가 하면 그 악한 제안을 대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악한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성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긴 이야기 속에 여인의 발언은 단 한마디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강요되고 끊임없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죠. 여러분 시대가 제일 끔찍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그 시대가 가장 끔찍하다는 것은 침묵을 강요할 때 제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정부도 이런 악한 법을 제정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이 노인이 결국은 25절을 보시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자 앞을 보세요. 참 주일 아침에 좋은 봄날에 읽기도 거북스러울 정도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노인의 딸이 밖으로 내어진 게 아니라 이 레위인의 첩이 밖으로 희생물로 내어집니다.
아침이 밝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문지방에 놓여진 걸쳐 있는 손, 뭘 얘기할까요? 그 안에 무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 밖에서 절규했던 여인의 처절한 참혹한 끔찍했던 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비명 지르고 소리쳤을까요? 그 손이 문지방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싸늘한 아침, 날이 밝자마자 레위인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여러분, 여기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 그랬는데 원문은 그녀를 나귀에 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여인의 죽음의 시간을 열어놓습니다.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자라고 말했을 때 숨이 붙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를 얹고 가다가 숨이 멎었을 수도 있었다. 결국 이 가해자가 누군지를 지독한 날카로움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레위인입니다. 이 폭력의 한복판에는 레위인이에요. 다시 언급하자면 레위인의 직무는 뭐라고요?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가르치는 게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앞장 세워진 이 선봉에 섰던 레위인이 끊임없이 놀랍게도 그 언약을 부수어뜨리는 장본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기저에 깔려있는 깊은 슬픔은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 종교적 공동체의 희생제물로 버려집니다. 강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똑해지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소리만 친다고 신앙인이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폭력이 세상의 것보다 더 지독하고 혹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늘 우리가 철저히 말씀 앞에 죄인임을 매주 이렇게 거울을 열어서 들여다보고 그 거울 앞에 마주선 우리 각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흘린 피의 공로 없이는 내 침 삼킬 틈도 없이 나는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제6대 담임 목사를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 이 깊이 담아진 말씀의 진의를 드러내서 이 모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리의 횃불을 여러분들과 함께 높이 높이 흔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은 먼저 그 선포되는 진리에 깊이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의 모함과 혼돈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경계인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예수의 흔드는 깃발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3.1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10시가 아니라 10시 반 기억하시고, 광고가 좀 잘못 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6월 안에는 선한 결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참 기억하는 주일로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피차 얼마나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서 격려와 위로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부대낌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스승이 없고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어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올인해 주신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이 놀라운 진리를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복중의 생명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